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네, 우리 안식일이 시작하는 이 저녁 하나님 앞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사랑이 가득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영락앞에서 1등으로 꼽히는 교회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삼육부산병원교회입니다. 전도사님까지 합해서 이렇게 목회자가 많은 교회도 없고, 또 실적도 또 영혼들도 가장 많은 곳이고, 성도님들도 1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두주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전진 또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저희 담임 목사님이 유명하시지만 과거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설교가를 꼽으라면 이 빌리 그레이엄 또 무디가 꼽힙니다. 혹시 또 한 사람 더 꼽히는데 누구인지 아십니까? 예, 현재 그렇고요. 과거에는 누구냐면 찰스 스펄전 목사입니다.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19세에 영국 런던에서 가장 뛰어난 교회에서 초빙을 받습니다. 자기는 그럴 만한 인물이 아니라고 한사코 거절을 하다가 결국 거듭되는 요청에 20세에 담임 목사를 하게 됩니다.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그의 설교를 듣고 성도들이 담임 목사로 요청한 이유는 언변도 뛰어났지만 오직 성경의 말씀 충실한 선교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도 여러분 어떤 교회입니까? 그 어떤 교단보다도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믿고 사는 교단이 바로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입니다. 오늘 저도 부족하지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에스겔 16장 중심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16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벌어졌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 보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미는 헷 사람이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슨 의미로 말씀하셨을까요? 이 당시에 예루살렘은 가나안 땅에 속해 있었고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 전에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살았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아모리 사람이며 어미는 헷 사람이라고 밝힌 것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살고 있지만 그들의 모습은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다르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잘못을 이들에게 적용하지 않으십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에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벌어졌느니라.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무도 돌보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도 배꼽줄을 잘라주지 않았습니다. 물로도 씻겨주지 않았습니다. 강보로 싸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내가 나던 날에 버려졌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처지입니다. 우리 영남합회에는 여자 목사님이 없지만 서중환 합회와 동중환 합회에는 여자 목사님이 있습니다. 한 여자 목사님이 이 서울 삼육중고등학교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배정을 받고 이 여자 목사님이 몇 달 동안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학생들의 모습이 너무 불쌍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공부에 매여 매일매일 힘들게 살아가는 그들을 보고 계속 눈물을 흘리다가 이 몇몇 학생들과 같이 성경을 보는 그룹이 형성되었고, 같이 울며 기도하며 말씀을 보다가 이제는 학생들이 변화되어 학생들이 학생을 전도하는 많은 변화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후에 저는 그 학교를 졸업하고 그 학교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졸업한 한 학생을 만나게 됐는데 사회에서 안식일을 지키고 또 그 친구로부터 학생 때 학교를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전도를 하러 다닌 이야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여자 목사님이 학생들을 보며 흘리신 눈물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버려진 아기 이스라엘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렇게 보고 계셨습니다. 말씀에 아기가 버려졌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아기가 버려진 것은 아기 본인의 책임입니까? 부모의 책임입니까? 예, 아기 본인은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단지 부모가 복잡해서 아기가 이런 대우를 받게 된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이 부모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새삼 요즘 느껴집니다. 저를 포함한 이 부모님들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부모님들이시여 이 좋은 부모가 되도록 기도하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좋은 부모란 정의를 하기가 쉽지 않지만 나름대로 정의한다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확실히 섬기는 부모, 두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떠는 부모, 세 번째로 이 정체성이 확실한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다. 이런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가는 모습을 보면 교인 같은데 집에서 사는 모습을 보면 교인인지 알 수 없다면 이런 모습을 보고 가장 혼돈스러워할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자녀입니다. 부모의 인격과 신앙을 보면서 가장 혼란을 겪는 사람은 이웃 사람이나 동료 신자가 아닌 바로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은 결코 속지 않습니다. 저도 요즘에 사실 그대로 다른 사람들 앞에 말해버리는 이부가 가끔씩 무섭기도 합니다. 부모의 정체성이 모호한 이 불쌍하기 그지없는 아기를 지금 하나님이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그래서 이 시대의 소망 479페이지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냐면 각 영혼은 마치 그가 구주께서 위하여 죽으신 유일한 사람인 것처럼 예수께에게 잘 알려져 있다. 각 사람의 고민은 예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도움을 구하는 부르짖음은 그의 귀에 들어간다. 그는 모든 사람들을 당신께로 이끌기 위하여 오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누구인지 아신다. 그는 각 사람을 마치 지구 표면에 그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는 것처럼 돌보신다. 아버지보다, 나의 아버지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6절에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내게 이르기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대학교 시절에 한 교수님에게 수업 시간에 배우면서 그분에게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그분이 적으신 책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1941년 일본 오사카에서 출생했습니다. 조센징이라는 지탄을 받다가 살면서 해방 후에 우여곡절 끝에 제주도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조센징이라는 말은 원래 이 조선인의 일본어 도금인데 본래는 인종차별의 의미가 없었으나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한국인에 대한 멸시의 단어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왔지만 일본에 살다 왔다는 이 꼬리표를 떼지 못한 지 한동안 지냅니다. 4.3 사건으로 6살에 그의 형이었던 형의 나이가 18세였는데 이 사건으로 죽고 10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자신과 누이 동생만 남아서 살게 되는데 그의 삶을 보면 어머니의 병간호로 2번이나 휴학함으로 고등학교를 5년 만에 졸업하고 하지만 이 고3 때 어머니의 간병을 위하여 휴학하던 중 재림신앙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대학교 3학년 때 신학과에서 문헌서전도를 하다가 이 친구 집에서 기숙하며 성경을 읽다가 이 에스겔 16장을 읽습니다. 그래서 책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에스겔 16장 8절까지를 읽고 더 이상 읽지 못했다. 나는 성경을 덮고 성경 위에 머리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숨죽이며 오래오래 울었다.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꺼린 바 되어 내가 들에 버리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였다. 태어난 날에 그 몸이 꺼린 바 되어 피투성이로 들에 버려져 발짓하는 생존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이었다. 그런데 이 발짓하는 핏덩이의 곁을 지나가는 하나님이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말하노니 살라는 심정으로 나를 거두어 주시고 계신다는 것이다. 가슴의 저 깊은 바닥에서 절망의 얼음 덩어리가 갈라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처음에는 들판에 버려져 발짓하던 핏덩어리의 모습에서 나의 가련한 실존만을 생각했었으나 곧 모든 인생의 처절한 생전의 모습까지 이 가볍게 발짓하는 핏덩어리에서 보기 시작하였다. 아직도 기독교 역사를 가르치던 교수님의 이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분이 쓴 책 후반부에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절규가 우리 마음에도 울림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우리를 살리시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투성이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정말 날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다시 일어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7절에 보면 이 아기가 이제 성장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16장 7절입니다.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랐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다 컸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모습은 벗은 이 적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8절에 보면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에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8절에서 이 옷으로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운다는 것은 이 당시의 청혼을 의미합니다. 룻기 3장 4절에 그래서 보면 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그 보아스가 누울 때에는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듣고 거기 누우라. 이 보아스와 룻은 이 부부의 언약을 맺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룻기 3장 4절에서 이 에스겔 16장 8절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언약, 이 보아스가 룻과 함께 보아스가 룻을 덮어줌으로 결혼을 했듯이 하나님께서 벌거벗은 이스라엘을 가리우고 또 덮어주심으로 이스라엘은 이제 언약을 하나님과 맺게 되어 하나님께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에스겔 16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신다고 나오냐면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걸이를 코에 달고 귀걸이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웁니다. 이와 같이 내가 큰 음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시냐면 씻기고 바르고 입히고 귀걸이하고 면류관까지 씌웁니다. 꿀과 기름을 먹이고 왕후의 지위까지 나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시니 우리는 왕후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은 아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보살피고 커서도 여전히 적신 벌거벗은 몸으로 있는 예루살렘을 그분은 이렇게 방금 말씀처럼 그들 면류관도 씌울 뿐 아니라 그와 함께 결혼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딴 길로 가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에스겔 13절까지만 기록되어 있으면 참 좋은데 그 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어렸을 때 기억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경록케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와 같이 전도서에서도 하나님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이에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를 결코 간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임하고 이거는 우리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진리가 우리에게 늘 불편한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게 되고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가 많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최상의 방법은 아니지만 어떤 이유에서라든지 하나님께 돌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나 얻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심판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다가 마지막에 더 사랑을 크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우리를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 심판을 하나님이 선고하신 다음 에스겔 16장 60절에서 63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선언하시냐면 이제는 너의 이 내 언약이 아닌 하나님 이 내 언약을 세워서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인 줄 오늘 알게 하십니다. 에스겔 16장 6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이 아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서 나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너를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기서 너는 예루살렘이고 형은 사마리아인이며 아우는 소돔입니다. 그래서 형과 아우를 접대한다는 말은 예루살렘이 사마리아와 소돔과 관계를 맺고 우상 숭배를 하며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는데 이때 내놓으신 카드가 무엇이었냐면 너가 세운 언약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세운 내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으로 그들에게 법을 선포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다 지키겠나이다라고 출애굽기에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또 인간이 연약한지라 위반합니다. 그 이후에 사람들은 쉴 새 없이 하나님의 계명을 위반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 후에 이스라엘의 수천 년의 역사에 흐른 후에 다시 한번 그들을 위해서 내놓은 카드가 바로 이 내 언약이라는 이 카드입니다. 실물교훈 159페이지에 보면 자아를 포기하는 일은 그리스도인 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에만 할 것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매 발걸음마다 거듭되어야 한다. 우리의 모든 선행은 우리 자신 밖에서 오는 능력에 달렸다. 그러므로 항상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찾는 일과 끊임없이 간절한 마음으로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는 일과 하나님 앞에서 심령을 낮추는 일이 있어야 한다. 끊임없이 자신을 부인하는 동시에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에만 우리는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다시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최재형 감사원장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최재형 감사원장은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엘리트 코스를 밟으며 살아온 자이지만 이 사람은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말씀대로 사는 자였고 그런 그를 위해서 늘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해주는 아버지 또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이 최재형 감사원장이 감사원장으로 발탁을 받고 그때 이 동생이 처음으로 보낸 메시지가 이 말이었습니다. Here I stand, help me God. 이 말은 이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당시에 그의 신념을 굽히게 하기 위해서 그 당시 신성 로마 제국 황제였던 카를 5세가 마르틴 루터를 부릅니다. 그때 계속 굴복하라는 이 황제의 권유에 루터는 절대 굴복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굽히지 않는 그에게 이 황제는 하루의 시간을 더 줍니다. 그랬을 때 그 다음 날에도 루터는 황제 앞에서 다 섰을 때에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황 앞에 서 있지만 저는 하나님의 진리를 배반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기 서 있으니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십시오. 저를 살펴주십시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서 있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한 고백이 바로 이 말입니다. 진리를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는 이 배반하지 않겠다는 루터의 고백을 이 형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도 그가 발탁됐을 때 어떤 사자성어를 보냈냐면 단기 출진, 홀로 진지를 박차고 나가면 불면고전,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전우신주, 그럴 때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면 탕정구국, 나라를 안정시키고 구할 수 있다.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도 이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항상 구하라고 나라를 다스릴 때 조언을 함께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겔 16장에 들었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행위대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약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내 언약이 아닌 내 언약으로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엘렌 화이트의 말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해서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일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하나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가르침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맛보고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산육부산 병원 교회 성도 여러분, 이 글처럼 정말 그리스도의 의를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나 선지자들 중에서 죄가 없다고 주장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과 알면서 죄를 짓기보다는 차라리 저들의 생명을 기꺼이 희생하고자 했던 사람들과 하늘의 빛과 권능을 받아 영화롭게 되었던 사람들은 자기들의 본성이 약하다는 것을 고백하였다. 그들의 육신을 의지하지 않았고 저희 자신의 의를 주장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의 의를 온전히 의지하였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분을 쳐다보는 우리 모두를 오늘 밤에도 그리고 내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가 얼마나 연약한지 수많은 또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심판이 있고 또 새 언약을 맺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가운데에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 다시 일으켜 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고 또 헤쳐나가는 주님의 군사들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부어 주시며 또 우리 가족들에게도 넘치는 사랑으로 채워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